지난주에는 이상향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복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사람이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참고하지 않고 나름대로 초행길을 운전하다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 차가 파손되거나 수렁에 빠지거나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길이 끊어지고 밑에가 계단인데 돌진할 수도 있고, 길이 끊어진 방파제 끝인데 돌진해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일도 뉴스에 간혹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제대로 된 복된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모르고 운전을 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된 길을 가고 있는지 망하는 길에 가고 있는지 알려면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복된 사람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의 특징과 망하는 길에 가는 자들의 특징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서론을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했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복습하는데 매체를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편에서 가장 큰 주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 찬양, 영광, 감사, 송영, 덕설로지, 그 예배 의식 중에 사용하는 모든 노래.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시편에 가장 큰 신학적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통, 통곡, 탄식 속에 있는 성도,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시편 찬송들도 다 그런 내용이죠. 다 그냥 구구절절 내 얘기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구구절절 다 내 얘기 같다고요. 그래서 시편은 영혼의 무엇이다? 해부학. 해부학은 무엇이다? 모든 학문과 의술, 생물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학문. 그러면서 제가 우리 민족은 지금 해부학은커녕 산수와 수학과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듯하여 좀 안타깝다. 그런 얘기도 제가 곁들여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탄식은 단순히 불평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만이 정의와 공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유물론자가 하는 얘기고 자신이 불신자라는 걸 명백하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8장에 너희 중에 전염병이 돌 때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뭐가 돌 때? 전염병이 돌 때.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염병이 돌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겠다. 이게 솔로몬 언약 아니에요? 8장? 예? 근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다 잊어버렸어요. 에이 목사님, 오늘날 예배당이 성전 아니잖아요. 아니죠. 더 적극적이에요. 오늘날 성전은 뭐예요? 오늘날 성전은 뭐예요? 저랑 여러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어떻게 하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라는 말이 뭐예요? 모일 회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치료하심과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념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오판을 뛰어넘는 가장 공의로우신 백보자 심판의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이게 시편의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 5권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제1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하는데 다윗과 사울의 갈등 가운데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 가문의 갈등. 그런데 어려운 것은 1편과 2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3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런 게 있죠. 4편, 5편 다 있어요. 머리에 가로치기 보이세요? 그거 원문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우리나라에서 인쇄소에서 넣은 게 아니에요. 성서공회에서 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서하고 우리 이 한글 영어 번역서하고 절수가 틀려요. 히브리어는 예컨대 3장의 가로치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1절이에요. 1절. 그래서 우리랑 한 절씩 그 오차가 있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1편과 2편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보냐면 이 1편과 2편이 이 시편 전체 혹은 최소 1권, 제1권 1편에서 41편까지의 서론 아니냐, 서막. 그래서 사실은 오늘 1편부터 2편까지는 최소한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1편까지만 보려고 해요. 너무 이게 중요한 그 구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짧아도. 그래서 이 1편, 2편 자체가 1권 혹은 시편 전체의 서막, 프롤로그, 표제, 서론. 그러니까 프롤로그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가 없어요. 그거는 서론도 아니고 뭐 예고도 아니고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롤로그, 에필로그 뭐 이런 말 책에서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프롤로그는 들어갈 때, 에필로그는 끝날 때인데 이 프롤로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조감도예요. 조감도. 근데 조감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프롤로그가 영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조감도가 뭐냐면은 다 한 번에 알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알아집니다. 조감도는 안 알아져요. 한 면만 보이죠. 조감도는 뒷면 안 보이고 내부 안 보이고 지하실 안 보입니다. 조감도는. 그러니까 조감도라는 말도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프롤로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짧은 모두의 글을, 서두의 글을 보는데 아무튼 전체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전체 원리가 알아져 버려요. 그게 프롤로그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프롤로그가 1편, 2편 아니냐,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한 좀 신학적 기초가 되겠습니다. 구조도 없어요. 사실은 그 1편 보세요. 6절까지밖에 없죠.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의인과 악인의 대립된 구조를 보입니다. 그게 이 1편의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 그렇게 말했던 이 악한 자들아, 너희는 악한 자다, 너희는 돌팔이 의사다, 너희는 막 이러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편에 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과 통증도 내가 다 겪고 나중에 주님과 토론하고 변론하고 싶다. 의인과 악인이 그러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욥기 끝 시편 머리에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길을 가고 있냐, 망하는 길을 가고 있냐,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그게 복된 길이에요. 여기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 아슈레야, 이쏴는 이제 사람이죠. 직역하면은 뭐 행복한 사람아 이 얘기예요. 이 행복한 인간아, 복된 사람아, 이런 감탄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에요.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복된 사람이다. 벌써 뉘앙스가 다르죠. 시잖아요. 느낌이 있어야죠. 복된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얘기죠. 더 임팩트가 세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계시하고 있는 게 시편 1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편 전체를 해부할 수 있는 프롤로그가 된다는 것이죠. 자,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우리가 욥기를 보고 앞으로 시편을 볼 건데, 과연 복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직역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예, 행복도 되고 복도 됩니다. 행복한 자여, 어쨌든 감탄사로 번역을 했어야 해요. 누구냐?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라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사악한 범죄자를 말합니다. 악인, 윤리 도덕적으로 무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불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유명해지려고 MBC, SBS 뭐 난리가 났어요. 어제도 SBS 기자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저한테 내일 예배 몇 시에 드리니요. 그래서 11시에 드린다고. 왜 그러냐고. 왜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취재하다가 알았대요. 그러니까 취재하다가 누구한테 들었냐고. 그랬더니 헤헤 웃어. 그래서 내가 너는 내일 아침 11시에 뭐하니? 그랬더니 헤헤 웃어. 왜 웃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님이 처음이래. 그래서 제가 웃기지? 그래, 너도 그렇게 웃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내일 아침 11시에 뭐하니? 묻는 거하고 너가 나한테 내일 11시에 예배하니? 뭐하니? 하고 묻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고. 화가 나게 생겼다고. 내가 요즘에 일이 많다고. 집안일도 많고 내가 건들지 말라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다른 교회는 제가 예배론과 교회론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의 요소와 교회의 요소와 3대 표지와 제가 신학적 이야기를 기자한테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배 안 드리진 않지. 비대면하는 교회는 신학이나 그런 예배론이나 교회론을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말을 딱 끊고 아니다, 모른다. 내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지만 예배학, 교회학, 교회론 그 없다. 배웠던 우리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오늘 주보나 이런 데 계속 여러분 상기시켜야 그나마 기억이 나는데 모른다.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누구한테 강압당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양심의 자유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더 편해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차라리 제가 여러분 오지 말라 그러고 예배 문을 닫으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해요. 그게 우리 헌법 19조에 말하는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조에서 말하는 게 종교의 자유예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거 꼭 보세요. 20장에도 보면은 양심의 자유가 있잖아요. 똑같이. 결국 우리나라 헌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20장 2항 양심의 자유.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 이거 다 배운 거잖아요. 전 이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믿어요. 성경적 레퍼런스를 우리가 이거 일일이 줌인하면서 다 확인했잖아요. 프레지로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다 잊어버린 거죠. 들을 때는 멋진 말이다. 오, 그렇구나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벌써 20장이니까. 이게 양심의 자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교단 헌법이에요. 이 다음 장인 21장에는 예배와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수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 교단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마지막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 양심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죄예요. 양심을 따라 움직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어기고 비도덕적으로 행하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돼요. 헌법을 제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교단 헌법뿐만 아니라 국가 헌법도 제가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부끄러운 종이 될 거예요. 제가 양심이 왜 이 도덕적인 사악한 범죄자, 이 악인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게 바로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 어기면 제일 큰 법인 거고, 인권 침해고, 기초 기본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절 따라오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거, 배운 거, 여러분이 사는 곳, 나라, 맞게 행동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랑 전화한 그 기자는 양심이 벌써 빗나갔어. 왜? 제가 묻는 거에 대답 못해. 저는 그 사람이 묻는 거 다 대답했어요. 그 양심 삐딱한 거예요. 오늘도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들어오면 무조건 사유지 침해다. 그거 확실하다. 이거 사유지다. 그리고 법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법인, 인이 인간이에요. person,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한 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찍어서 그대로 내보내면 간판부터 해가지고 이름 전부 명예훼손이다. 이거 개인의 명예를 만천하 앞에 공연성 있는 곳에 딱 띄워놓으면은 그거는 100%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좀 더 사이버 범죄로 가면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뭐 몇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있어요. 기본법으로. 욕을 했다. 그건 100% 모욕죄고요. 그거는 바로 그냥 갑니다. 빨간 줄, 명예훼손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냥 빨간 줄 가요. 인생에 빨간 줄 가버려요. 그래서 그게 도덕적으로 사악한 범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쏴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사악한 범죄, 그게 악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범법을 하지 않습니다. 범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저 정문에서 막 카메라 들고 막 신기하듯 막 찍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야, 저게 그렇게 신기해서 찍고 있구나. 그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신기해 보이는구나. 신기한 일이구나 이게. 뭐 우리 교회가 메가처치도 아니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구나. 참 신기합니다. 그 악인이 꾀 따르지 않는다. 꾀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계획, 에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계획, 목적. 그 악인들은 꾀가 목적이에요. 꾀가 계획이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뭔가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기자하고 전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방송 전공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력을 다 얘기했고 사역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아파트에서 한 행동들, 구제활동, 방역활동, 대구 갔던 거, 그런 거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쭉 이야기하면서 요즘 바쁘시죠? 그러니까 내일 뭐 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내일도 출근해야 된다. 그지? 요즘 아주 코로나 때문에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또 히히 웃어 또. 제가 허를 찌르거든 그냥. 제가 허를 콱콱 찌르니까 바빠 죽겠지 뭐. 아주 그냥 광고 많이 들어오고 막 미치겠지 싶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론에 점령당하지 마세요. 그 위에서 봐야 돼요. 그걸 만드는 인간들의 목적, 꾀, 계획, 의도가 있답니다. 애짜, 그들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 Does not work. 거기 따라가지 않아요.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doing 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는다. Does not work. 영어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다. 뒤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깃발 들고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죠. 그대로 따라갔으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길 없어요 거기. 그래서 얼마나 의분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그냥 가라.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는 계속 예배하게 하고 비대면 하는 자는 비대면하게 하라. 네, 여러분 봐봐요. 예배가 성도와의 대면, 하나님과의 대면인데 비대면. 이거는 맛있는 똥이라는 이야기예요. 맛있는 똥.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 조합이 맛있는 똥이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똥이라는 말이 성립됩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면, 성도와의 대면인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창조해냈어요. 대단한 거예요. 언어의 직공들이 있어요. 누군가 언어의 마술사들이 있다고요. 어딘가.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제가 그래서 기자한테도 그랬어요. 너네 머리 진짜 좋다. 기사를 써도 진짜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우리 교회 구제한 거 이런 거 왜 기사 안 쓰냐? 우리 교회 이렇게 막 대우까지 갔다 오고 막 그때 1,000만 원 가까이 우리가 구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왜 이런 거는 막 와가지고 왜 안 하냐? 너네 진짜 머리 좋다. 이런 말들 막 만들어내고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대단하다. 그런 말들 만들어내고 머리 좋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말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런 말 자체가 없고 성립이 안 된다. 우리 거기 따라가지 않는다. Does not work. 자,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저항이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죄인은 하타라는 말인데 유죄를 선고받은 자예요. 하타, 유죄를 받은 자. 거기에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군요. 유죄를 이미 받은 자들도 선동을 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꾀를 낼 수가 있군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지 않는다, 선다라는 말은 아마드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다 하는 거예요. OX 퀴즈 합니다. 맞는 사람은 오른쪽 O, 틀린 사람은 왼쪽으로 가세요. 가서 서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아마드라고 하는 말은 표명한다, 내가 서 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유죄받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결국 따라가다 보면은 자 여기야, 여기 서, 이런 말 하겠죠.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내비게이션에 보니까 없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라는 말은 삐죽거리면서 비웃는다라는 말이에요. 입을 삐죽거린다, 그러면서 비웃는다, 조롱한다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부적으로 성찰할 부분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혼내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한 거 어디 가서 막 드러내지 않잖아요. 왜? 수치잖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 그 어머니 품을 욕한다. 저는 그 사람 성도로 안 봅니다. 네. 자아 성찰을 하려면 우리 내부 안에서 하면 되는 거지, 악인들의 길에 같이 불신자의 편에 서서 어머니의 품에 칼을 대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되 자아 성찰을 하는 쪽으로, 안쪽으로 구부려야 하는 것이지, 불신자 편에 같이 서서 거기서 칼을 겨냥하는 것은, 이거는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입을 삐죽거리며 비웃는, 조롱하는 오만한 자, 그들과 같이 거주하는 거예요. 앉다라는 히브리어는 거주가 된 거예요.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야곱이 마치 세겜 숲곳에다가 우리간을 만들고 진을 쳤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꼴을 보는 것처럼 거기에 아예 진을 치고 거주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입을 삐죽거리면서 경건한 자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말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거길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신경은 좀 쓰이고 몸은 좀 피곤해도 제 마음은 지금 한결 가벼워요. 그게 제 양심의 기쁨이에요.
지난주에도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아이들과 함께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어요. 집 앞에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정문에서 목사님한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가 등록해서 다닐 만한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500m 더 가니까 이제 통합식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딱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정문에서 맞이해 주셨어요. 성도 수가 1000명가량 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반겨주고 수제로 건강빵을, 거기는 바른 먹거리 운동하는 교회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교회 안에 제빵소가 있고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한테 빵을 직접 그 유기농으로 건강빵 만드는 거를 봉지 하나하나 싸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꼬맹이 애들한테 손에 하나씩 쥐어줬어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3번 이상 울었어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문전박대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교역자들이 일정 간격으로 복도에 딱 동선에 딱딱 가서 맨 앞에 밖에 현관에는 담임 목사님이 서 있고 들어가시러. 들어가니까 다음 교역자가 이쪽으로 가시래. 갔더니 또 다음 여자전 선생님이 저쪽으로 가시래. 그래서 어딘지 모르고 막 교회가 크니까 막 따라갑니다. 근데 본당 1층 이렇게 보니까 뭐 휑해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이제 저쪽으로 가시래. 그래서 저 제일 구석으로 갔더니 여자전 선생님이 여기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더니 성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가 카타콤이에요. 1층엔 한 명도 없어. 이런 지혜가, 이렇게 지혜롭게 또 예배 드리는 곳이 있구나. 마치 무슨 군사 비밀 작전 하듯이 이쪽으로 2층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예배 드리는데 처음, 중간, 끝 저는 펑펑 울었어요. 왜? 문전박대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더 눈물이 나요. 내가 애들이랑 성도일 경우 나가서 예배 드릴 곳 찾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예배를 한번 정말 닫아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안 하고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안 하고 다 그냥 한 몇 달 닫아버리고 싶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현장 예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문전박대도 막 애들이랑 당해보고 이제 10분밖에 11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막 다급해서 막 운전해서 가고 막 여기는 예배 드려도 되나, 나를 막 눈치를 주지 않을까. 근데 그날 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뭔지 알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내 딸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야, 이 개 같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처받고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딴 데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가지 마요. 그 교회도 20명밖에 티오가 없는데 왜 5명이나 몰려가가지고 4분의 1을 차지하냐고. 그 티오를 남의 교회 가서 그것도 담임 목사가 가지 마,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마요. 제가 약간 이 똘끼가 많잖아요. 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밥상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고 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그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개가 5마리 개를 몰고 가가지고 내가 이 교회 자녀는 아니지만 혹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내가 오늘 참 은혜 예배를 먹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갔더니 이리 오세요 2층으로 해서 이방인에게도 이 개 같은 이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 그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니까 내가 설교 듣다가 막 눈물이 펑펑 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개가 사모하니까 주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믿음이 큰 줄 믿습니다. 개예요. 우린 개도 먹고 살아야 돼요. 저 개라니까요. 개독교, 맞다, 그거다. 개독교예요. 저 개네, 완전 개. 예수님도 처음에는 단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살아야 돼. 내 양심이 지금 악인의 길에서 갈 것 같아요. 내 양심이 지금 꺼려. 미치겠어. 내 양심이 꺼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끝나고 눈물이 나요.
제가 복음성가 몇 년 만에 불러서 눈물이 나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복음성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안 바꿔.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반대로 이제 나옵니다. 안 하고도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죠?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율법,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악인들의 목적과 계획에 빠지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 그들의 길을 서서 편을 들지 않고 오만한 자들,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의 거주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율법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창조주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일에는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7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 복된 날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남의 교회 티오를 뺏는 것도, 남의 교회 티오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제가 결국엔 복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는 곳마다 식당이나 어디나 카페나 저한테 다 복되대요. 애국자래요. 여러분도 여기 다자녀 중에 그런 얘기 한 번 이상은 들어봤죠? 그죠? 저는 가는 곳마다 들어요. 한 식당에 갔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예요. 저보고 이 아이들이 다 본자식이에요. 네, 제 친자입니다. 힘듭니다. 친자입니다. 애국자시네요. 그 식당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애국자면 뭐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라나 국가나 식당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랬더니 여기 서비스 추가, 사장님이 바로 뭐 메뉴 말하세요. 뭐 추가해서 하나 공짜로 먹었네. 어딜 가도 당신 복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복입니다. 이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목숨이 위태위태하긴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자, 어딜 가도 복된 사람이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걔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건 우리가 공부 다 했습니다.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읊조리다, 조그만한 소리도 중얼거리다. 여러분 불평할 때 이 단어를 같이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불평할 때 진짜 이거 뭐야 이렇게 중얼거리죠. 똑같아요.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중얼거린다, 읊조린다, 자그마한 소리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를 묵상합니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내가 무엇이 이 성경 말씀으로 빗대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하나만 정리해 볼까요? 보니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악인은 들이에요. 복수예요. 아셨죠? 복 있는 사람은 홀로 있는 의인이며 악인들은 모여있고 죄인들은 단체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개인의 양심을 따라 개인적으로 움직이세요. 몰려서 3, 3, 5, 5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토라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요. 악인들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 목적, 계획, 충고, 조언, 그걸 따라가요. 그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3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알 듯 모를 듯해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이런 얘기예요. 제철 과일이 최고 맛있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로또 터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돌진하고 진행한다.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의 가정, 돌진하고 진행하고 전진하고 성공한다 하는 거예요. 뭐가? 그의 경건이, 그의 믿음이, 그의 복이, 영생의 복, 신앙의 복,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복, 그게 형통한다는 거예요. 진행한다는 거예요. 돌진하고 전진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 뜻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이 진행되고 성공되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 과일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4절,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는 의인 이야기만 워낙 들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런데 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가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식물이에요. 둘 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완전 달라져요. 우리는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날아가는 쭉정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입니까? 쭉정이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난다라는, 나는 날아간다라는 것인데 몰아내다, 쫓다, 조각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에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멸망한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멸망, 단체의 멸망, 악인들의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기서 악인은 우리가 1절에서 공부한 대로 도덕적으로 사악한 범죄자를 말하고 악한 꾀, 목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한다는 표현은 심판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인들도 그거를 당해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재난과 재앙을 당하는데 의인은 견뎌요. 이따가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아티클이 있는데, 존 칼빈은 흑사병이 돌았을 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믿었어요. 또한 의인에 대한 훈계와 교육이라고도 믿었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의인은 똑같은 흑사병 앞에서도 견뎌요. 악인은 더 날아갑니다. 의인이 전염병인 흑사병을 겪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의인도 전염병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고 의인에게는 경계와 교정,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에요. 한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학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무지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데 악인들은 겨와 같이 낫는다, 몰아내지고 조각이 나버려요. 그런데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튼튼한 나무처럼 하늘하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 이 죄인은 위에서 말한 1절에서 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아니, 1절에 그 복된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이 어떻게 됐어요? 의인들이 됐어요. 5절에 둘째 줄 보니까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짜다크, 제데카, 미슈파트, 우리 들어봤죠? 짜디크라고 하는 말인데 공정한, 올바른, 합법적인 사람, 헌법적인 사람, 그게 이 의인이라는 히브리어 짜디크, justice, righteousness 이런 뜻이에요. 아하, 헌법적인 사람,
합법적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단수였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순간 의인들이 됐네요. 네.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도시 성시화가 되고 국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누구? 악인들은. 결국 그 악인들의 계획을 따라간 자, 죄인들의 길에 편을 들어서 서 있는 사람,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나중에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들고 싶어도 못 든다고요.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이 되었네요. 복이 있는 사람아,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아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라는 말은요, 너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의인들은 여호와가 아신다, 그죠? 무형의 교회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어요. 참교회는 우주적 교회, 단일 교회인데 이건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망한다라는 말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소멸돼요. 지금 당장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돼요. 조금씩 소멸됩니다. 마침내 그들의 죄악과 유물론적인 사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날 거냐, 하나님도 이거 못 막는다, 의사가 치료한다, 이런 신성 모독죄의 언행을 막 내뱉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겠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홀로 있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있는 자들은 죄인들이에요. 두 번째,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립니다. 세 번째, 복된 사람은 아름드리 나무와 같아서 어떠한 시련과 바람이 와도 조각나지 않아요.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조각이 나고 날아가고 찢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국에는 악인들은 의인이 모여서 의인들의 모임에 나중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설교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헌법과 교회 총회 헌법과 우리 교단 2020년 성명서, 저는 그대로 9개월 동안 이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일관된 자세, 이거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휘날리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신앙생활에는 상대성 원리가 작용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악인들, 저 불신자가 우리를 손가락질 하나이다 걱정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이 결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결정이라면 악인들이, 불신자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개독교라고 하는 그 조롱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일 안전한 판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저의 판단이 오판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려고. 차라리 사람들한테 욕을 한번 먹는 게 낫겠다. 그것이 지혜예요. 계산을 할 줄 알잖아요. 계산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산할 때 뭐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될 건지 나중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안 볼 거예요? 볼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제가 얘기했죠. 2월 달에 이 금지가 나왔고 자진 폐쇄하고 예배 안 드리고 대형교회가 그럴 때 마치 그때는 이랬어요. 지금 2주만, 그때 2월 달에 그때만 마치 그럴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도 2주만 그럴 것처럼 하더니 2.5라는 이상한 말이 제가 휴가 간 사이에 2.5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또 버전이 막 생기는구나. 2.8도 생기겠네 이제. 2.9, 2.999,
3.0. 자, 문제는 이거예요. 불신자가 저는 걱정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신자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신자가 걱정돼요. 저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걱정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계속 학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라고 할까요? 엄마, 독감도인데, 엄마, 또 코로나 20 나왔대, 인플루엔자 나왔대, 인터넷 예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인데 상대성 원리에 의하여 예배가 창조주 앞에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을 복되게 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토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현장 예배와 사이버, 버추얼 워십이 질적으로 같다면 저는 이 예배당을 팔고 싶어요. 다 깨끗이 정리하고 제가 방송 끝내주게 하니까 제 방에서 자막, 영상, 음악 막 서비스하면서 방송 송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 논쟁은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서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논문이 수두룩해요. 버추얼 워십에 대한 문제와 할 수 없다는 신학적 논문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의사들이 무슨 논문 가지고 나와서 이 코비드 19은 뭐다 얘기하면 막 엄마야 저마야 막 이러죠. 신학적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버추얼 워십에 관련된 논문은 산더미예요. 3학년 2학기 때 제가 학교에서 배웠고요. 실제 제 방에 교과서에도 있어요. 이미 정의론 박사가 쓴 책에도 있고요. 저희 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거는 기초학문에서 논쟁이 끝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에 편을 들거나 오만한 자들, 비웃는 자들의 조롱에 같이 앉아서 어머니 같은 품에 칼을 겨눠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래요. 땅을 정복하래요. 정복당하라가 아니에요. 정복하래요. 다스리래요. 다스림 당하라가 아니에요. 다스려야 돼요. 이게 아담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종의 멍에서 벗어주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카다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인정하는 공적인 예배인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3329 신명기 33장 29절 318페이지 318 구약성경 318 신명기 33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된 사람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냐? 생명의 은인 아니냐? 여호와가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그 주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내 영광의 칼이다. 너의 대적을 복종시키고 끊어버릴 거다. 높은 곳에서 밟아버릴 거다. 그 꼬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비웃고 덤비냐? 너는 네가 경멸하고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우리로 하면 새총 하나로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쳐부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돕는 방패 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제2항에 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정말 복된 사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선, 그 본질, 그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 완전자에게 우리가 상소하고 그 완전자에게 맡기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욥과 친구들을 마지막에 재판해 주셨던 것처럼 시간은 걸리고 고통은 길어지지만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사필 규정해 주십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까? 홀로 의로운, 홀로 이신 칭의 받아서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아주셔서 의인들의 모임으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에서,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하는 아비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편이 지혜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지혜로운 시를 노래하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1편이에요. 지혜 시.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된 사람인가? 복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내비게이션에 속고 있는 건 없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 자체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마지막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5페이지 1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되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복, 시편의 가장 문학적으로 감성이 충만한 1편에 말하는 복,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복, 이 복되다 마카로요 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히브리어 시편 1편 1절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원어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자다. 심령이 그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가난한 자다. 굶은 개와 같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점령한다. 복 있다. 누가? 애통하는 자. 시편의 목적 주제 아니에요? 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 누가? 온유한 사람. 오늘 공무원들에게도 방송국 기자들에게도 우리는 화 한 번도 안 냈어요. 온유하게 했어요. 어제도 제가 나중에는 다 제가 온유하게 됐습니다. 워낙에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하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했으나 사실은 교회 사정은 이런 것이다. 친절하게 얘기를 다 해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배고픈 개는 배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죠. 여러분, 확진자를 벌레 보듯 하지 마세요. 확진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되다. 하나님 보게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다른 어떤 의도와 꾀가 있으면 안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간질 시키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게 67가지가 있으니 이간하는 자와 이렇게 나와요. 이간시키는 자가 있어요. 최근에
저를. 근데 저는 뭐 사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전진하고 형통하는 가운데 늘 저와 저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간하는 사람이 처음이 아니에요. 늘 있었어요. 늘 항상.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야로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불가촉병자들과도 함께 지내셨죠.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밥을 먹는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총회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죠. 그 당시는 판단이 안 납니다. 나중에 판단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말도 시편이었죠.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 거기도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는 거예요. 시편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고독과 외로움, 악인들의 미혹과 조롱, 오만한 웃음소리가 있을지라도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즐겨하고 묵상하며 그분을 우리의 영혼의 모델이며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감탄하실 겁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복되다. 복된 사람이다. 부디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많이 받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시편 1편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든 홀로 서 있는 나무 같지만 이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홀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을 알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복된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악인들의 꾀, 조언에, 목적에 따르고 같이 걸어가고 죄인들의 편에 서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반대쪽에 서고 비웃고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는 자들의 자리에 아예 자리를 풀고 앉았던 것들 혹시 있습니까? 회개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비록 홀로 서 있는 의인 단수이지만 복 있는 사람 단수이지만 이 하늘의 알곡들이 모여 의인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악인들이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않게 하시며 이 의인들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 헌법적인 합법적인 짜디크 공정한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이며 외롭고 힘들지만 아름드리 나무로 아름답게 철을 따라 제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